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그 말씀 노트 우리 기록했던 우리 중동부 가연이 우리 시상합니다. 가연이 어디 있어요? 오늘 뭐 왔나? 고마워요. 가연한테 잘했다고 박수해 주세요. 네, 그래. 오늘 읽었던 일의 본문 중에 10절, 17절, 19절 굉장히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도 동일한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락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10절에 심판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르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망했다. 한순간에 한 번에 다 무너졌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무엇이 망했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그냥 한 번에 망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것 같습니다. 우리 17장 계속 18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큰 음녀가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18장에 넘어오면 큰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이나 똑같은 대상자입니다.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나라, 바벨론 나라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사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기 전 600년 전에 바벨론의 나라는 망했어요.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라 바벨론을 국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벨론이 가장 오래된 도시 국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최초 바벨론의 수도가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왕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고, 성경 속에는 시날 땅에서 니무롯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지만 홍수가 나도 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게 바벨이었습니다. 최초의 바벨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었고,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항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이라고 편지를 나라를 국한시킬 때에는 요한의 마음속이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는 한 나라를 생각하겠죠. 어딜까요? 로마죠. 예, 이건 여러분도 다 알고 이 편지 읽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 로마를 바벨론과 상징시켜서 바빌론이 망한다. 우리가 좀 더 이걸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광의하게 해석할 수 있고, 협의하게 좀 좁게 해석한다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에게 박해와 모진 고난으로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이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음녀, 바벨론, 더 나아가면 로마,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는 그 악한 무리들은 한순간에, 한시간에 망한다. 그들은 영원한 무지갱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다는 아니죠, 몇몇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곳으로 몰아가겠느냐, 그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지옥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지옥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나누고 베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땅에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금무술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고지를 점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의 대가로 그 죄인들이 천국과 지옥의 형벌과 상급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있다고 믿어야만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시험 안 치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어야만이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둑들은 잡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질 못합니다. 안 잡힐 거라고 믿으니까 그냥 도둑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잡힐 걸 알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안 잡힌다고 굳게 믿으니까 그는 그렇게 나쁜 짓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드라마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수사반장 참 재미있게 봤는데 최불암 띠디디딩 그거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짓 하면 분명히 잡혀요. 그거 다 잡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커서 안 잡히는 놈도 있더라만서도 깜짝 놀랐어요. 최불암 씨 많은 거 안 잡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요. 이게 반드시 잡힌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들키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보복하고 싶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 없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못 죽였습니다. 감쪽같이 죽일 수 있는 작전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누구를 죽여서 감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건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막무가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17장과 18장에는 반복해서 거듭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혀 심판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한 모습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견고한 성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할 것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시간에 망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 때에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9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악한 세력을 이루었던 모든 권력들이 동시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하청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것처럼 대기업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제 9절 이하부터는 그 밑에 그 속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18장의 초반부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오늘 9절 이하부터는 바벨론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악과 그리고 착취를 일삼던 그 모든 세력들 역시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죠? 큰 세력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며 그런 왕들이, 그런 세력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타서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도 울며 가슴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힘을 입었던 권력가들, 바벨론과 함께 악한 일을 저질렀던 세상의 군왕들, 그죠? 온갖 죄악과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망한을 보고, 그죠? 바벨론이 불타서 망하면 그 여파가 곧 자기에게로 닥칠 것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건 바벨론 하나의 망함이 아니고 연쇄적으로 그 모든 고통들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 허탈함과 두려움 때문에 통곡하며 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고통은 바벨론의 고통입니다. 바벨론이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 우리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10절에 그의 고통이라고 말할 때 그 고통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그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고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있는데 너보다 가장 힘이 셌고 내가 그에게 빌붙어서 뭔가를 착취하고 있었는데 그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가 하나님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두렵고 떨며 화이또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곧 고문당하는 그 고문이 곧 내게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 고문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죠. 그죠? 옆에 막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나와가 엎드려 버치가 막 때리고 있는데 저 뒤에 있으면 더 겁나죠. 퍼뜩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화가 내게 임할 거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곤불10년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도 트리는 권세를 가져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뭐,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붉은 꽃도 11을 넘기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것고, 그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꿈도 못 꿨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는 요한이 누구에게 하는 편지일까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교회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망한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망한다.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내라.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고 너를 박해하고 있고 너를 모진 고문 가운데 끌고 가 있는 그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캄캄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그 말이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 동굴은 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막히는 거고 터널은 가면은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쭉 가면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그 길이 동굴이 아니요 터널이다. 반드시 망한다. 지금은 망할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멸망시킬 것이다. 힘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힘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는 너도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라. 너도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또 바벨론과 더불어 온갖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간다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내 자녀들이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걷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또 내가 들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안 나오는구나 저기. 18장 4절 같이 읽으세요. 성경 가져왔죠? 웬만하면 가댕기시오. 외우시든지. 외우시면 안 가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가댕기시면.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요한의 간절한 교회에게 하는 외침입니다. 너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 고난 속에서 신앙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너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는 거기에서 나온나. 빨리 나온나 거기에서.
바벨론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 성령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진 말 아닙니까? 힘내라. 위로의 말씀이고, 또 하나 더, 너도 바벨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벨론과 함께했던 그 악한 세력들처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역시 반드시 망한다. 그 말 속히 나온나, 빨리 나온나,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있어야 하고 권력은 가져야 되고 돈은 많이 쌓아야 되고,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가치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달라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고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바벨론이죠.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위에서 웁니다. 왜 우느냐 하면, 그동안 바벨론이 여기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해 주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게 팔아가지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물을 모았더랬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면 그걸 소비할 때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들도 장사가 망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인들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상인들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물질, 그 권력, 돈, 그걸 인생의 목표로 하며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자랑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동일하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런 모든 부귀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했으며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고, 모두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한시간에 망해버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릴 때에 여러분 공갈빵 아시나요? 너무 크고 좋아가 잡아가 한 입 무니까 뻥, 아무것도 없네. 쪼르륵. 모르시는구나. 공갈빵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바람만 차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들이 이런 공갈빵과 같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좋은 성이 세상에 없었는데 이 성이 불타고 있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은 어쩌면 바벨론을 등에 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그들도 역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을 향하여 무역을 하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뭐 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 권력, 부, 뭐 이런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주 멀리 해야 되고, 그것들을 거머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좀 전에 말했던 권력이나 돈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인지 악인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 권력이라는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주부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그 칼이 요리를 만들 아름다운 도구가 되겠지만,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아주 흉측한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와 권력, 이것도 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없을 수 있고. 근데 많이 가지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면 그것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와 선과 거룩한 방향에서 그 재물과 권력을 사용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곳에 사용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나쁘고 가난한 것은 선하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서 남에게 늘 도움만 받아야 된다면 그보다 더 악한 건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되고, 그럴 때에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채워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지만, 그죠? 도움받는 곳에만 익숙해져서 게으름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런 재물이나 그런 권력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과 의에 이렇게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이 그 목표대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뭔가 많이 채워진다 할지도 그게 다 잘못된 곳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맷돌같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떠오릅니다. 깊은 바다에 그냥 이렇게 떠오를 수 없습니다.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같이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의 삶이 그런 화려한 소리들이 다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큰 심판을 임하게 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어느 성이죠? 바벨론 성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순교한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이 피에 대한 심판이라, 피의 대가, 피의 심판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또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온갖 비난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 없는데 괜히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의로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안 좋은 시각으로, 안 좋은 말로 그렇게 험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험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이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들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그 모든 세력들은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던 그 성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0절 뒷장으로 다시 넘겨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마지막 절에 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사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 이 계시록의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두 가지 꼭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힘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용이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편지는 오늘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잘 가고 있다, 그것이 좋은 길이야, 힘내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힘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견고한 성읍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고 잘하는 것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못했던 거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목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성에서 빨리 나와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야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화. 세속화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세상과 점점 섞이고 있다는 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왜 섞이냐요? 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세상 속에 섞이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내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이게 어리석은 길이고 이게 세상에서 뒤처진 길이고 융통성 없는 길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융합되려고 그러고 섞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세속화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다. 너희의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이 성경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들, 내가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속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이걸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게 잘 도려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진정한 피부와 세속화된 그 나의 거짓된 삶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붙어 있어가지고, 왜 파서 오랫동안 붙어 있어도 뛸락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삐져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듬어지고 삐져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신만 압니다. 자신 속에서 말씀의 검으로 자신 속에서 도려내어서 그 바벨론 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내 자신을 다시 빠져나오는, 거기서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서 떠나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좀 더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고 거룩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세상 바빌론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궁색하게 안 살 건데, 나도 그때 눈 한 번 감았으면 그때 한번 그렇게 타협했으면 나도 바빌론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나의 걸음, 이 걸음이 올바른 걸음인 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들의 망함과 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벨론화 되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또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